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한 세대가 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평화와 안정입니다. 평화와 안정. 어떻게 내 삶이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정되고 평안한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폭넓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제목이 폭넓은 인생, 떠도는 인생.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폭이 넓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떠도는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뭐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중심점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중심점이 딱 있고 넓게 퍼지면 폭넓은 인생이 되는 거고 중심이 뽑아져 버리면은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냐?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내 삶의 기준점을 꽂고 나면 잠시 동안 그걸 중심으로 내 삶의 컴파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좋아 보여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의 기대와 소망이 다 뽑혀지게 돼 있어요. 떠돌이 인생, 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꽂고 주어지는 삶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안정되면서도 폭넓은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늘 마음이 불안했던 왕이 자기 마음을 평화롭게 해줄 그림을 하나 구하고 싶어서 화가들에게 그려라 그랬더니 두 작품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보이는 환경을 극대화해서 평안을 줄 수 있도록, 그렇죠? 그야말로 평화를 생각할 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또 하나는 평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불안의 한복판에서도, 그죠? 어미 품에 안긴 한 새끼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나중 것에 상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화의 핵심이 뭐겠어요?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불안한 환경 속에 살더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이 진짜 평안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삶을, 환경을 우리는 요구하지만 그거는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갈수록 격변의 세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당초 글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복잡한 세상이고 극과 극으로 달려가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경제가 이동하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나에게만 안정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겠냐 이거예요. 틀려먹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어디다 내 삶의 중심을 꽂을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저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뭐 옛날 안 믿던 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의 불안함, 예수 믿는 사람이 수고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렇게 환난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망하고 더 힘들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은 환난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은혜로 돌보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나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뭐야? 망하는 데서 망하는 거죠.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도 유리합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우리 180페이지. 180페이지. 불안할 때 해야 할 질문. 우리는 안정감을 어디서 찾느냐? 두 번째 문단. 사람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확보했을 때 안정과 평화를 누립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조는 성전으로 비유할 수 있다.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한 중심인 영혼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올바른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으로 하나님 아닌 것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이, 쾌락이, 명예가, 성취감이, 자녀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온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우리 영혼에 필요 없는 것들을 몰아내고 계셔야 하는 하나님을 항상 모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밑에 맨 마지막 두 줄을 봅시다. 컴파스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심을 딱 고정시키고 돌리면 원이 그려집니다. 작게 그릴 수도 있고 크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달라져도 중심이 확실하면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중심점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폭넓은 인생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밑에 문단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눈을 못 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지 다른 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문제 앞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딱 보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모습인가를 생각하고 자꾸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181페이지 가운데 모압과 이스라엘. 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인데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생각보다 깊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 롯과 그 두 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압도 아브라함의 약간 이상한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족적 기원에 의해서. 182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올 때에 모압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지 않고 방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저주를 했고, 그죠? 또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죠.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문단, 18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모압의 피가 섞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집 정도로 생각을 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근데 모압은 열등감과 질투로 이스라엘을 멀리했다. 근데 그게 배경입니다. 세 번째 문단 보면 모압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면서 거기서 막 독립을 한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압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못된 것만 행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북이스라엘도 싫고 하나님도 싫은 그런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182페이지 맨 밑에 줄, 두 줄. 나는 너희도 싫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싫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했고 하나님도 떠났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모압의 죄에 대하여 선포를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죠. 모압의 죄가 첫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기뻐했다. 남이 안 되는 게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못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철저한 우상 숭배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모압의 그모스 신은 자식을 신에게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예요. 정말로 잔인한 제사인데 이 제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것. 그게 고모스 신의 제사의 뿌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 신앙은 변질된 거죠. 사실 지금 이슬람 종교라는 것이 구약 신앙에서 오해한 것들이거든요. 이슬람 경전을 읽어보면 거기 아브라함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모세 얘기 엄청 나오고 하나님의 계시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오해한 거예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압의 종교도 아브라함 신앙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 조상이 롯이니까 건네건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래 그 안으로 진실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건네들은 데서 오해가 생기면서 모압의 금오스 신앙이 나온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철저히 섬긴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재물에만 집착을 했다. 여러분, 이 모압이 요르단인데 풍요합니다. 중동 국가 중에 가보면은 온통 천지가 푸르른 나라는 요르단밖에 없어요. 굉장히 풍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인데 도덕적으로는 아주 옛날에 타락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15장 1절에 보면 하룻밤에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183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땅의 왕은 누구냐면 유다 왕에게, 그런 얘기잖아요. 유다 왕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유다 왕을 섬기면서 양을 저공으로 바치되 그 양을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죠. 그 설명을 184페이지에서 쭉 해놨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유다 왕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에게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는데 어린 양은 제물이고 어디로 가져오라고 그랬느냐면 시온산으로 가져오라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전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 정치적으로는 유다 왕을 섬기고 그런데 옛날에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국사책에서 다 배웠잖아요. 옛날에 중국을 4대 사상을 가지고 조선과 같은 나라에서 중국에게 곡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곡물에 몇 배가 오는 거거든요. 몇 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무역이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바치는 거지만 받는 것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선물 가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 집단에는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도 쥐꼬리만큼이에요. 안 그래? 부모가 준 것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그 부모가 그거 옛날에 저 명절 때 추석 때 시골에 자녀들이 서울에 있다가 가면 정종 한 병, 사과 한 박스 이런 거잖아. 올 때는 바리바리 싸우고 다 가져오잖아, 그죠? 조공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준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게 조공무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압도 남유다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되면 받는 것도 많고 문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유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도 함께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니까 유다를 섬기게 되면 그들도 정치적으로 유다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면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184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면 돼요. 그러나 유다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기 속한 모압도 망하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모압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건데 185페이지 맨 위에 성경 구절이죠.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다. 아르논 나루턱은 모압에 있는 강인데 거기에는 새들이 많이 날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버리니까 생선 주워 먹으려고. 그런데 네 마음을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공중을 배회하는 새나 보금자리를 잃고 땅에 떨어진 새끼 새와 같이 삶의 변화에 따라 끝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모압은 육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어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사통팔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 없으면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죠? 하나님 믿고 살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언서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쫓겨난 자들, 우리 186페이지죠.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운 나라, 풍요한 나라인 모압으로 막 도망을 간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근데 그들을 숨겨주면 되는데 이 나라를 잃어버린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은 싹 잡아 죽였어요. 아수르에 잡혀가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고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18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사랑이 헛되도다.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망해? 그런 얘기를 생각한 거죠. 분노는 뭐냐면은 우리를 무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우리는 니네같이 안 망한다 하는 자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는 게 186페이지 마지막에 나오죠. 맨 밑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품꾼, 일용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칼퇴근입니다. 그죠? 네. 우리 아버지 일이라면 일찍 가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내 거니까. 내가 일당 받고 하는데 뭐 더 해줄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 시간만 때우면 되지. 그래서 이 3년의 품꾼의 정한해라는 게 뭐냐? 187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정확하게 3년 안에 망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 모압은 남유다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겠지. 우리 북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함락이 안 되자 아수르는 어떻게 했느냐? 유다 고립 정책을 피기로 하면서 유다의 사방을 때려붓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쪽부터 먼저 공격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싹 망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집단에는 뭐 통박 굴렸지만 아니 하나님의 수가 앞서지 그래. 그래서 모압은 하룻밤에 망해버렸다. 자, 우리 187페이지 가운데 문단 읽읍시다.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의 양을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치적으로 유다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유다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모압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언을 무시하다가 3년 만에 예언대로 하룻밤에 망했습니다. 이것이 모압의 역사입니다. 그 밑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중심을 잃고 떠돌이가 된다. 모압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15장 16장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중심을 잃고 떠돌이가 된다. 그러니까 모압을 근거로 한 격언이 된 건데 이 말씀이 모압 얘기냐 꼭 아니 모든 인간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마지막 두 줄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철새가 되거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 은총의 날개 아래서 안정되고 폭넓은 인생을 살아라.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라. 이것이 이사야 15장 16장의 주제입니다. 자,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안정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돌이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폭넓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모압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걸 두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셋째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셋이라고 그랬을까? 첫째는 뭐예요? 이 땅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즉 유다 왕을 섬기라. 더 나아가서는 그 유다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래야 정치적으로도 유다의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구원의 길이었고, 두 번째는 형제들이 도망쳐 나올 때 그들을 죽이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해 주라.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야 지네도 그런 때가 되면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런 거 아예 없었어요. 잔인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인데 두 가지네 그럼. 구원의 길.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주제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면 폭넓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도는 인생이 된다. 구원의 길 세 가지, 구태여 세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 폭넓은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답은 두 가지밖에 지금 여기 제시는 안 됐네요. 2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한 모압의 반응과 결과는 무엇인가요? 콧방귀도 안 꼈죠? 교만하고 분노하고 자랑을 했다. 그 결과 3년 만에 망하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3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이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처 없는 인생,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이 된다. 중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 안정되고도 폭넓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건 삶으로도 나타나고 오늘 당장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왕이 계신가? 왕이 계신 사람과 모든 걸 내 멋대로 한 사람은 차이가 크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그룹 모임을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 식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구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득이 모이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도 있는데 그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보다 큰 것은 모여서 뭐하나 불편하고 힘들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치료가 되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모일 수 있을까를 힘쓰는 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세상 얘기로 우리의 지친 영혼이 더 피곤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통하여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서 내가 바쁘고 좀 피곤하더라도 이 시간에 꼭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들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구역원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역의 모임 위에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대화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듣는 똑같은 얘기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듣고 배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역사가 소그룹 안에서 꼭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치려고 강요하지 말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모두가 다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모이는 장소도 모이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 네.